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268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인사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대서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서신이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믿음의 우월성 그리고 이신득이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도 교리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대서신, 교리서신, 성경 전체의 교리 꽃봉우리 그것이 로마서죠. 로마 교회를 놓고 서서히 하나님의 그 깊은 이신득으로 풀어나가면서 교리를 교정시켜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교리로 꽉 차있는 그 말씀이 로마서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다시 그 상황과 함께 이신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교리를 세우는 교리가 충만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신 오늘 6장까지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장 4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할 때에 구원을 준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편지글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보통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대부분이 함께 하는 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렇게 편지를 나 바울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는 함께 하는 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형제가 함께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 모든 형제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거듭난 바울을 지지하는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선교의 지금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이신득이의 믿음에 굳건히 서서 바울을 밀어주는 그 형제를 말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확실하게 바울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판테스라는 말을 적어서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일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이 변질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것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내용을 교리로 다시 세우자는 이 내용을 함께 밀어주는 힘있는 그런 형제들, 내 말에 밀어주는 그 형제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혼자 독단적으로 편지를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음나고 교리에 서 있는 자들은 내가 하는 말을 지지한다.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편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관도 교회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값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거를 기초로 할 때에 모든 분별력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여러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갈라디아 교회 1, 갈라디아 교회 2, 갈라디아 교회 3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이 갈라디아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유럽의 그 켈트족이 있어요. 켈트족이 고울족입니다. 이 족속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터키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면서 켈트족이 와서 살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개척된 교회들을 향해서 회람서신으로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는 우리 사천동에 세워진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는 그 교회는 다 이 편지를 받아보라! 거짓 형제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복음에 똑바로 서라! 하면서 돌려보라고 회람하지. 그러면서 사도권까지도 지금 의심을 곤도교회도 얼마나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공격을 받았어. 근데 오늘 갈라디아교도 동일하게 사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지금 괴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모든 바울의 서신서 1장 1절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부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처음에는 사도로 불림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나타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침투해서 사도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로스, 아폴로스, 톨로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사도권의 직분을 받았다. 여기 사도란 말은 앞에 관사, 더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만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할 때 부른 그 12종과 함께 사도를 붙이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것입니까? 기도로 풀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거듭났습니다. 보혈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분별하려면 그냥 믿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지시로 사도는 12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12명 외에 바울이 사도이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로서 응답받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 행위들로부터 돌아오는 모든 복음을 곁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사도도 아니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청주 모양교회에 작지만 제약입실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로 온다 목사로 세우는지 아닌지 기도부터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린도전서 1장 1절, 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1장 1절부터 자기가 나는 사도라고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 자신부터 밝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선생님이 뜨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의 시험 종이냐 기도해보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확인부터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신앙의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종이구나. 그래서 모든 바울의 편지 1장 1절부터는 자기 자신부터 드러내는 거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 형제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종들부터 깨버려야 교회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초대교회 시대도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사말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세운 종인지 지금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려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거짓 형제들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다시 돌아오기를 예언하고 애타는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있기를 먼저 축복부터 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열어가는 바울의 서신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카리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이 주는 은혜, 공짜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인으로서의 오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구원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할례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짐을 담당하신 어린 양의 복의 피값으로 은혜를 입는다. 그리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로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복음의 원인으로서의 값없이 받는 그 선물이고 복음의 결과로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영생을 얻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평강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십자가의 고백 피값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핵심에 바로 설지어다 하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안에 핵심을 주시는 바울인 것입니다. 인사말의 핵심도 자세히 보면 사도를 무시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핵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축도 안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정당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형제들과 말은 다 다른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 형제들은 전부 자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그들로 통해서 구원의 숫자가 더해지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함께 확장되고 전부 사람의 힘이 더해지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단독 구원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힘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살 찢으심, 하나님의 죄짐을 담당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 하나님의 평강을 베푸심,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1장 1절부터 3절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도라는 것을 부름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보배 피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는 성령님께서 쓰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일체의 확실성, 구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덤으로 사용하는 이단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충만하게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성령님 한 분이시며 이분의 단독 구원 사역으로 복음의 원인으로 은혜를 얻으며 구원을 얻으며 복음의 결과로서 영원한 평강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달려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